그랬을 때, 어렸을 때, 다 대통령 된다 그랬어요. 저 때는 전부 대통령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대통령 되려고 싸움이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점점 이제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꿈은 점점 작아지고 나이만 자꾸 커지는 그러한 저의 삶이 그랬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제 젊은이들한테 너희들은 꿈이 뭐냐 그러면 이 시대적으로 다릅니다. 전에는 뭐, 뭐 장군, 뭐 또 장관, 여러 그 좀 높은 직위들을 이렇게 선호하다가 그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걸 느끼니까 이제 세대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요즘은 다 모델라냐고 물어보면 공무원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무원. 왜냐하면 사업하는 분들도 힘들고 어려운 걸 알고 자기 삼촌들, 뭐 큰아빠, 작은아빠 이렇게 친족들이 이렇게 뭐 하는 거 보니까 힘들어하니까 어떤 그 기술직 아니면 공무원 이런 쪽으로 이렇게 자꾸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뭐 되느냐, 뭐가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할 것이냐. 이게 우리에겐 중요하죠. 뭘 할 거냐. 내가 살면서 무엇을 할까? 나 이거 꼭 하고 싶다. 그것이 꿈인 거예요. 무엇이 되겠다가 꿈이 아니라 무엇이 하겠다가 꿈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무엇이 되겠다 하면 그 자리에서 그 자리를 지키려고 그 자리 지키려고 염려하면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내려와 버리면 아주 처참해지는 비참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요. 뭘 하고 싶어져 나 이거 꼭 할 거야. 나 이거 꼭 하고 말 거야. 나 이거 하고 싶어. 이런 사람들은 자리에 염려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 섰구나. 내가 이것을 위해서 내가 지금 내가 되었구나. 나가 나 된 것이 이것을 하려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여겨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무엇을 할 것인가가 없이 무엇이 될 것이냐 하니까 공부하는 거예요. 뭐 돼야지. 나 의사 돼야지. 나 선생 돼야지. 이렇게 공부를 하니까 힘이 들죠. 되려고 하니까. 근데 뭘 하려고 공부를 하면 그때부터 즐깁니다. 공부가 즐거워져요. 나는 음악가가 될 거야 해서 음악을 하려면 음악이 즐거워지죠. 근데 무엇이 될 거야 하면 그것만 되려고 하고 되고 난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행복이 식구들이요. 이제 물간 생선들은 그만두고 팔팔 뛰는 우리 젊은이들이요. 여러분들에게는 나는 꼭 이거 할 거야. 이런 비전이 생기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모두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 꿈의 사람 하면 요셉을 얘기하죠. 요셉이 만약에 나 무엇이 될 거다. 나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될 거야. 이래서 잡혀간 거 아닙니다. 요셉은 늘 나는 하나님하고 함께 있을 거야. 나는 하나님하고 함께 살 거야. 이러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가 어떤 어려움에 있어도 늘 즐겁고 행복했어요. 늘 행복했습니다. 왜? 난 하나님을 배신한 적이 없으니까. 나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니까.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 거야. 이 성경 66권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무엇이 될 거야 하는 꿈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무엇을 할 거야 하는 꿈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거야. 나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내 이 구원에 어떠한 내가 정말로 보답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나는 이 보답을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이것을 꿈을 가지고 이것 때문에 기뻐하면서 즐기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죠. 바울을 보십시오. 12 제자를 보십시오. 그들이 성령 받고 난 다음부터 그들의 삶은 엄연히 달라지죠. 아주 좋아합니다. 예수님을 너무 좋아해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여러분 좋아하면 굉장히 그렇잖아요. 맨 처음에는요. 사람은 알아가는 거예요. 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좋아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즐긴다는 거예요.
이게 보편적으로 우리 인생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내가 무엇을 내가 알아간다. 저도 이제 운동을 할 때 그걸 알게 되면 그러면 이제 그게 좋아집니다. 좋아지면 그다음부터 그 좋아진 것이 즐겨지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 그 사람과 알아지고 그 사람이 좋아지면 그 사람과 즐거워진 거예요. 그 사람 생각만 해도 즐겁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연애 해보셨나? 연애 해본 사람들 대부분 보면 자기가 그 사람을 알게 되고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되고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생각만 해도 즐겁고 지나가다가도 그 사람하고 비슷한 사람이면 혹시라도 그 사람인가 하고 딸려가 보고 막 이러면서 그 즐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을 압니까? 나 자신을 알아야 그래야 나를 좋아하고 그래야 나를 즐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아십니까? 얼마나 아십니까? 예수님이 좋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즐겁습니까? 여러분들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교회를 압니까? 여러분들 교회를 좋아합니까? 교회를 좋아하면 그때부터 교회 오는 게 즐거운 거예요. 예배가 즐겁고 찬양이 즐겁고 기도가 즐겁고 이게 내가 좋아해야 되고 즐거워해야지 그때서 행복이 오는 겁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 1장에서 나오는 이 느헤미라는 사람,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느헤미야는 자기 자신을 알았고 그리고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를 알았습니다. 나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에레미야서 29장 10절에 보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시죠.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행실하여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다시 예루살렘으로 유다인들을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다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너희들을 다시 70년이 되면 너희들이 회복되어서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우리가 이렇게 3차로 포로로 잡혀가죠? 잡혀와서 70년이라는 그러한 긴 세월을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 바벨론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70년이 다 찼을 때 이 바벨론을 이제 시리아가 이 점령을 해서 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들을 해방을 시키고 돌아가게 합니다. 70년이 찼을 때 처음 유다로 돌아가게 한 것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을 세워서 1차 귀환을 시킵니다. 그게 예수님 오시기 전 BC 536년에 그들이 첫 번째 바벨론에서 해방이 되어서 유다로 돌아가죠. 그리고부터 약 80년 후에 에스라를 통해서 2차 귀환을 합니다. 이게 예수님 오시기 전 457년인데 이때 에스라가 이제 귀환을 하면서 이 에스라를 통해서 어떠한 역사가 나타나냐면 부흥의 신앙을 회복시키는 이러한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 후에 13년이 지난 후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이제 귀환을 하는 그러니까 1차, 2차 귀환 후에 3차가 되어서 이 느헤미야라는 이 평신도를 통해서 다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보면 이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냐? 느헤미야는 한 2세, 2.5세, 3세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잡혀와서 거기서 태어난 사람의 또 그 후손이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느헤미야는 늘 자기 나라 유다에 대해서 늘 생각하고 늘 걱정하고 늘 관심을 거기에 두었던 그런 사람이죠. 내가 내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 이것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까 하는 이런 꿈을 갖고 있는 이 느헤미야. 이 페르시아
여러분들 유다를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꼭 세 가지는 알아야 돼. 페르시아, 그다음 그리스, 로마. 이 세 나라가 굉장히 이 우리 신앙생활하는 이 유다인들에게 고통을 줬던 그런 나라들이죠. 이 고레스 왕을 세워갖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해방시켰습니다. 그리고 3차에 거쳐서 그들을 귀환시켰는데 또 다시 이 유다가 성전이 무너지고 부흥의 불길이 무너져버린 그런 상태였다는 것을 이 느헤미야가 듣게 됩니다. 우리 한번 1절부터 한번 볼까요?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이 느헤미야의 말이라는 거죠.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1절에 보니까 내가 지금 수산궁에 있었다. 내가 수산궁에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수산궁에 있다. 에스더서에 보면 그 아수에로 왕 때 수산궁에 에스더가 왕으로 있었지 않습니까? 이 수산궁에 내가 있다.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나라는 거, 내가 누구냐? 여러분들 항상 왜 나는 뭐냐? 왜 내가 여기 있느냐? 이걸 항상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내가 여기 왜 있지? 이걸 모르면 여러분들 호주의 이 시드니에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내 아이덴티티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시드니에 있어요. 내가 어디 있느냐? 내 포지션이 무엇이냐?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가 없어요. 그냥 뭐 남편 따라서, 아내 따라서, 엄마 따라서, 뭐 내가 친구 따라서 내 인생이 내가 없는, 내가 없이 그냥 존재하는 그런 나. 그것이 아니라 이 느헤미야는 내가 수산궁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냐? 나는 지도자도 아니고, 나는 어떤 선지자도 아니고, 나는 기름 부은 종도 아니다. 나는 평신도다. 나는 평신도 2세, 2.5세, 3세다. 나는 누구인가? 내가 왜 여기 있지? 이 수산궁에 왜 있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왕이 있는 이 수산궁에 내가 있다. 그러면 여기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내가 무엇을 하면 내 민족을 위해서 내가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형식이 있어야 내용이 담겨지는 겁니다. 형식이 없으면 내용을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도 이 예배라는 형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내용을 담을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담을 수 있고, 내 뜻을 담을 수 있고, 내 신앙을 담을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사랑을 담을 수 있고, 오늘 이 성찬식을 통해서도 내가 거기에 그 형식에 내용을 담을 수가 있는 거예요. 형식이 없으면 내용을 담을 수가 없죠. 이 히브리 민족의 특성은 뭐냐? 그들이 어디에 살든지 항상 나는 히브리 민족으로 살아갑니다. 이 정신을 가지고 사는 거죠. 어디 감옥에 가 있어도 나는 히브리 민족이다. 이 정신을 갖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전부 코리안인들입니다. 2세가 되든 3세가 되든 여러분들은 한국 사람이라는 걸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자꾸 우리는 자식들을 교육시킬 때 너는 호주에서 태어났으니까 호주 사람이야. 그리고 호주 문화, 호주 문명 이 혜택만 받으면 돼.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아니야. 자꾸 공부해라. 그래서 공부시켜갖고 좋은 학벌을 갖게 하고 좋은 직장을 갖게 하고 여기에 몰입해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유태인들은 명확하게 너희들은 히브리 민족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철저하게 전통적인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 전통적인 교육이 뭐냐? 그것이 바로 절기 교육입니다.
유월절, 그들이 해방된 날, 맥추절, 너희들이 보리를 거두었을 때 첫 열매를 하나 앞에 드려라. 그 다음에 수장절, 추수감사절, 이런 절기를 통해서 그들은 철저하게 이 신앙을 갖도록 만들었죠. 여러분, 나라가 패망하고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시 생긴다는 건 이 인류 역사상 있을 수 없는 그러한 민족입니다. 이 정도로 철저하게 어디에 가 있든지, 그들은 나그네가 있든지 어디 좋은 삶을 살든지 항상 너희는 히브리 민족이다. 너희는 아브라함의 혈통이요.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너희들을 왜 하나님이 택했느냐? 너희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너희들을 하나님 택해서 너희들을 예배자로 쓰시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안식일이 되면 예배 드리는 것이 철저합니다. 예배 안 드리면 유태인이 될 수가 없어요. 히브리 민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주일을 하나님이 이렇게 성수하라. 이것은 바로 그 형식에다가 여러분들의 내용을 담으라는 거죠. 얼마나 축복입니까? 오늘도 이 주일에 여러분들 축복받은 날 아닙니까? 할렐루야. 내가 여기에 내용을 담는다. 포로 2세, 2.5세, 3세인 이 느헤미야. 부모로부터 전통적인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죠. 그리고 철저하게 그 자기의 민족을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셔서 내가 이렇게 나댔는데 내가 지금 이 수상궁에 있는데 여기서 내가 먹고 마시고 즐기는 나만을 내 배를 위해서 살 것이냐? 내가 왜 여기 있을까? 왜 내가 이 자리에 있을까?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 자리에서? 우리 행복의 식구들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정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왜 여기 있을까? 2절 봅시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냐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는데, 이제 고국에 갔다가 돌아온 자기 그 아우가 있었습니다. 내가 그를 붙들고 물어봤어요.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어봤다는 거죠. 관심이 거기 있었던 거죠. 지금 그래 사정이 어떠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3절에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한테 수모를 당하고 능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드리던 그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졌어요. 성문이 다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소식을 느헤미야가 이제 접하게 됩니다. 이때 이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느냐? 4절에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었다는 거예요. 비통하게 울은 거예요. 너무너무 슬퍼서 내 민족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구나. 여러분들, 교회를 여러분들이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가? 교회가 어떤 상황이 있느냐? 내 민족이 어떤 상황이 있느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여기에 관심을 갖고, 그리고 그가 슬피 울었다는 거, 슬피 울었어.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했다. 멋있잖아요? 3세대가. 오늘 한국말 잘 못하는 어떤 한국말 잘 몰라요. 이런 애들가 예수를 알고 그 복음을 위해서 철저하게 이게 내 죄구나. 내 죄구나.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해서 그렇구나. 이게 내 죄구나. 그리고 금심하면서 기도한다면 얼마나 멋있겠어. 그건 그 사람들 얘기고 난 여기서 이 수상궁에서 잘 먹고 잘 삽니다. 이러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자리를 위해서 사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겠죠. 이 느헤미야는 금식을 하면서 기도했다.
그 기도 내용을 보면 느헤미야가 어떻게 교육을 받은지를 압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얼마나 알았으면 얼마나 철저하게 어릴 때부터 이 교육을 받았어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여기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두려우신 크신 하나님.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두려움과 하나님의 크심을 교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 뭐 어렵니 힘드니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금요일날 우리 준일이가 새벽 기도를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안수 기도해 줬어요. 참 소망이 있어. 내가 이렇게 이제 학생도 새벽 기도 나올 수 있다. 이건 교육 아니면 안 되는 거죠. 부모가 어떤 일이 있어도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 이제 선율이도 화가 나서 나올런지 모르죠. 이게 같이 다 이렇게 내가 이런 부모로부터 이런 교육을 받는다.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자, 6절에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를 자복하오니. 자, 자기 죄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죄를 자복하오니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는 거죠. 나는 주일 안 지켜도 괜찮다. 나는 11조 생활 안 해도 괜찮다. 나는 전도하지 않아도 괜찮다. 나는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다. 나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나와 내 집 아버지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지은 죄가 아닌데도 내가 지었다는 거예요.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했습니다.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7장 24절에 보면 아간이 죄를 졌어요. 아간이 그 전쟁에서 몰래 요거는 좀 내가 입마에 포켓하겠다고 숨겨놨는데 이것이 걸렸습니다. 걸렸을 때 아간의 죄를 이렇게 지적합니다. 장막의 죄라는 거예요. 장막의 죄. 한 사람이 죄를 졌는데 그 죄를 장막의 죄다. 우리 공동체의 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이 잘못하면 이게 공동체의 죄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누가 잘못했으면 그것이 나도 같이 죄를 지은 거예요. 한 몸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머리요. 우리 모두가 다 지체이기 때문에 어느 교회가 무엇이 잘못됐다 그러면 그걸 갖고 비난하고 그게 어떻게 됐다, 그 목사 어떻게 됐다가 아니라 그걸 보고 나의 죄라고 여겨지는 것이 진정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자세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8절에 봅시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아주 죄를 명확하게 자기 죄를 아주 선명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8절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흩어졌다는 거예요. 또 지금 이 3차 이렇게 귀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역시 또 무너지고 흩어진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들이 쫓겨나고 흩어졌다는 거죠.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하신 말씀을 이제 지금 이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청하건대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복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양육시켜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이 내가 번역되어져서 내 생각이 생각되어지고 번역되어져서 내 언어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심겨지면 이 말씀이 번역되어서 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그 말씀하신 거 이걸 내가 붙들고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엔 하나님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 뭐 용돈을 달라고 하면 우리 아버님 그렇게 하세요. 내일 줄게 이럽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날 가서 아버지 어저께 저 용돈 달라는데 오늘 준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언제 오늘 준다고 그랬니? 내일 준다고 그랬지? 이러면서 내일 줄게 이러더라고. 괜히 아주 여기 이 단어에 아주 굉장히 내가 필이 꽂혀갖고 굉장히 한번 그런 적이 있는데 이렇게 아버지 그래서 이제 용돈 주세요. 그럼 내일 줄게 여기다 기록하세요. 그래갖고 각서를 씁니다. 내일 내가 아들한테 얼마 주겠다. 사인하세요. 사인하면 그 다음에 이제 내일 되면은 딱 그 종이 펴냅니다. 그러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이제 말 장난 못하는 거죠. 내일 줄게 못하는 거예요. 이 각서가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딱 있으니까 이 말씀을 놓고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시자가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회복시킨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믿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거 확신하잖아요. 할렐루야. 이거 가만히 있어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기도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그 말씀이 이루어졌을 때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누가 했다? 내가 했다가 아니라 어떻게 참 운이 좋았다. 오늘 운이 좋았구나. 너 공부도 안 하는데 어떻게 대학 들어가니 운이 좋았다 야. 이게 아니라 공부를 하는데도 부모가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제가 꼭 이번에 대학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막 기도를 했어. 기도했는데 대학에 들어간 거예요. 어떻게? 너 운이 좋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죠. 내용이 달라요. 인생이 다른 거예요. 너들 직장에서 뭐 잘 된다. 기도 안 하면서 잘 된다. 내가 실력이 있어서, 내가 운이 좋아서, 내가 그 사람 형편을 받아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달라졌다. 이런 사람과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하나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하는 거예요. 내 기도했더니 이렇게 응답해서, 아이고, 할렐루야. 또 기도해야지. 난 이렇게 되어지는 기도의 맛을 알고 즐거운 거예요. 알고, 좋아하고,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즐기는 거죠. 오늘 이 노래 즐기는 사람은 이걸 득음이라고 그럽니다. 득음. 소리를 내 것으로 만드는, 그래서 이 판소리에 보면 득음이라는 게 나오는데 서편지에 보면 그 득음을 하기 위해서 큰 폭포는 24시간 그 소리가 똑같이 떨어집니다. 막 떨어져요. 멈추질 않아요. 그 안에 들어가서 득음하려고, 그 음을 얻으려고, 그 음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막 소리를 치고 막, 그래도 그거 갖고도 안 되는 거예요. 한 소리가 나와요. 한 소리. 근데 그 소를 끌고 쭉 하는데 소가 안 가려고 그러니까 막 소리치면서 막 때리는 거죠. 소가 너무 아파가 근데 봐라 이게 득음이다 이게. 그러면서 가르쳐 주는 게 서편제야. 응? 네? 여러분들 정말 막 토할 정도로 기도하면서 막 아우씨 너무 억울해요 막 하나님 막 이러고 발버둥 치다가 응답받았을 때 이 은혜를 받으면요 그때부터는 웬만한 거 갖고 요동하지 않았어. 요동할 수가 없어요. 우리 행복의 교회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때부터는 그냥 소리 내고 싶은 거예요. 즐거우니까. 얼마나 즐거운지 소리 내는 게. 하면서 소리 내는데 기가 막혀. 뭐 하나 소리만 나면 그 소리에 맞춰서 그냥 소리를 내는 거예요. 뚝 치면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 하나님과의 경험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는 기도만 한 게 아니에요.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민족을 하나님이 택하신 분 아닙니까? 여기에 아주 큰 엑기스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일찍 하나님이 구속하지 않았습니까? 430년 그 종살이 하던 우리들을 구속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자로 세우시지 않았습니까? 11절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지금 이 수산궁에서 이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 이 사람들 앞에서 지금 왕과 지금 그 신하들 이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은혜를 내가 좀 입어야 내 민족을 내가 지금 무너진 그 성벽을 그 문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사오니 하나님 이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은혜를 입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내 힘이 부족합니다. 내가 이 호주 사는데 내가 정말로 언어도 잘 안 되고 문화도 안 되고 내가 살아가는데 가진 것도 없고 난 좀 너무 부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너무 힘들어요. 주일 지키는 것도 힘듭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 앞에 나를 은혜를 입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라는 것을 여러분들 명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이 사람들에게 내가 은혜를 입기를 바랍니다.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이 사람들과 내가 동일한 장소에 있구나. 내가 왜 이 술관원이라는 것은 왕의 비서입니다. 왕이 마시는 모든 그 문제들을 먼저 먹어보고 독이 있느냐 없느냐를 점검하고 그 왕에게 아주 기쁨을 선사하는 그러한 그 비서 역할을 하는 것이 술관원이죠. 근데 느헤미야가 술관원이 되었는데 지금 2장으로 넘어가면 이 느헤미야를 보는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얼굴이 이렇게 안색이 좋지 않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바로 느헤미야 잘리는 거예요. 너 안 되겠다. 쟤만 보면 아주 기분 나쁘다. 쟤 내쫓아라. 이렇게 되는 것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느헤미야는 항상 왕 앞에 웃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화려해야 돼.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룰루랄라가 돼야 돼. 그 왕 앞에서 만약 기분 나쁘다 그러면 바로 그 자리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그 왕 앞에 내가 지금 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슬픕니다를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내가 무엇이 될 것이냐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할 것이냐를 명확하게 알았던 느헤미야의 행동인 겁니다. 이들이 은혜를 하나님이 주셔서 그들이 그렇게 보는 거죠. 너 왜 이렇게 슬프고 보이냐? 내 민족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그 왕이 모든 것들을 제공해줘서 52일 안에 그것이 회복이 되어집니다. 평신도 하나가 이렇게 부모로부터 받은 그 전통적인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받은 이 느헤미야. 이는 수상궁에서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나는 부름받은 사람이다. 근데 내가 왜 수상궁에 있느냐? 이 수상궁에서 왕을 만날 수 있고 좋은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다. 이게 왜 이런 위치에 내가 놓였을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해야 할 일을 찾아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내 민족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교회를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게 즐거운 거예요. 기도하니까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모를 거예요. 하나님 나를 쓰신다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나한테 어떤 혜택을 주었을 때, 이 혜택이 내가 먹고 배불리 사는 것이 아니라 이 혜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쓰임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 줄 모릅니다. 스데반을 보십시오. 스데반은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얼마나 즐거웠는지 돌을 던져서 자기를 죽이고 있는 그 과정 속에서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보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쓰셔서 응원하시는 그 모습을 그는 보면서 얼마나 천사 얼굴같이 그렇게 기쁘고 즐거웠는지 몰라요.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즐거워지는 거예요. 오늘 내가 공부를 왜 하느냐? 공부하는 이유가 내가 무엇이 되기 위해서 한다면 즐겁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겠다라고 하면 이 과정이 그것을 하기 위한 과정이구나. 그리고 즐거워지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한테 이제 너 열심히 공부해라. 이제 내년이면 HSC니까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러면 듣기 싫은 거예요. 근데 너 뭐 될 거냐? 이것도 몰라요. 뭐 할 거냐? 이것도 몰라요. 그냥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 왔다. 인생 왔다 갔다. 이거 끝나는 거죠. 먹고 마시고 갔다. 이것으로 끝나는 거죠. 한국의 식구들이요. 무엇이 되기를 바라지 말고 무엇을 할 것인가를 여러분들 깨닫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누구냐? 내가 왜 여기 있느냐? 이 혜택을 내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게 되고 좋아하게 되고 즐거우면 고난도 슬픔도 아픔도 다 즐길 수 있는 내가 할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행복의 식구들 자기가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에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밖에 없음을 깨달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 즐기는 것이 예배가 되어지는 우리 행복의 식구들 다 되어지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